아멘. 자, 신명기 이제 2장 1절에서 우선 12절까지 했는데 15절까지를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리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진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리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신명기 2장 말씀은 2년여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출애굽을 한 후에 이르러 가지고 실패가 있은 다음에 홍해길로에서 회종하게 해서 신광야라고 하는 그 큰 광야를 38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지내는 동안에 출애굽을 한 1세대가 광야의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새로 출생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동편을 이제 진격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이 역사적인 그때 당시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 쪽에는 아모리 족속이 저 위에까지 번성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요단강 동편의 남반부에는
에서 자손들, 에돔 족속들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삼아서 아모리 족속과 함께 통혼하고 통상하고 이렇게 가면서 아모리 족속과 같이 지내고 있었고, 이제 요단강 저 북편 쪽으로는 롯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과 통상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같이 아르 평야 지대를 기업으로 삼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이런 이제 그림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과 함께 섞여서 이게 지내고 있는 에서 족속과 롯 족속, 모압과 암몬이죠. 롯 족속들의 지역을 돌아서 우회해서 가라.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그 전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족속들을 멸하고 그들의 기업을 이미 삼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10절 이전에 보면 롯 자손에게 그랬죠.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는 말까지. 세일산 지역은 에서 족속에게 아르 평야라고 하는, 이것은 롯이 원래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던 소돔 평야 그 지역을 보고 그쪽으로 가서 기업을 삼았었기 때문에 롯 족속들은 평야지대를, 에돔 족속들은 산지지대를 차지하는데, 에서 족속이 차지한 것은 요단강 동편의 남반부 지역이었었고, 롯 족속이 차지한 것은 요단강 동편의 아주 북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롯 족속보다 위쪽에, 에돔 족속보다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전역이 다 아모리 족속의 번성하고 아모리 왕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모리 왕도 요단강 동편의 남반부에는 시온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렸고, 북반부에는 모압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죠. 롯 족속이 있는 그 지역에는. 그래서 롯 족속과 모압 족속들과 롯 족속이 한 통속이 되어져 가지고 거짓 선지자 불러다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를 하라고 해서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이 저주를 하게 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 대신 축복을 온전히 3번 한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모압 평야 지역이었다. 이 에돔 족속들은 가나안 땅 동편의 남반부 세일산 지역에서 기업을 차지했지만, 실제로는 그 넓은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이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롯 족속들이, 에서 족속들이 그곳에 기업을 정하기까지는 이제 그 전에 살던 10절 이하에, 이전에는 엠밈 사람이 거기 가 있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 족속이다라고 불렀다.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엠밈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모압 족속들의 지역에 이 에밈 족속들을 롯 족속이 멸하고 그 지역을 차지해서 살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반부에서의 기업을 삼은 지역은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호리 족속들을 에서 자손이 멸하고 그 땅에다가 기업을 삼은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부족이 어떤 부족의 지역을 쳐서 그 지역을 기업으로 삼고 생육 번성하는 얘기가 지금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세속교계는
가라지 무리도 있고 주님의 백성도 있어요.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세속 교계는 두 부류가 있어요. 로마 천주교는 로마 천주교대로 전도를 하죠. 그러면 이전 족속을 멸해야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기업이 되겠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또 전도를 하죠. 이전에 살던 그 족속들을 멸해야 자기네들이 기업을 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에서족속, 롯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서족속은 이삭과 리브가의 육족 장자족속이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로마교와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로마교와 같은 개념. 그런데 롯족속은 두 딸을 통해서 모압족속과 암몬족속을 낳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와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데, 계시록에 이제 큰 음료의 딸들이다. 그래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나름대로 전도를 해야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족속들을 멸하고 그 지역을 자기네 기업으로 삼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제 기업 얘기하면은 이제 땅의 기업, 하늘의 기업, 기업이 두 기업이 있는데, 땅의 기업은 로마교나 개신교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나름대로 다 원래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자리를 저희가 뺏어서 기업을 삼은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기업을 차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교회 생활을 해도 땅의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육신에 속한 자들, 육적 장자권자들이 그 기업이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늘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대적하고 전쟁을 오히려 일으키니까 아예 그 상종하지 말고 그냥, 걔들은 땅의 기업을 받은 애들이니까 너희는 하늘의 기업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냥 저기로 차라리 돌아서 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회를 한 거예요. 거기 직선거리로 가면 더 쉽게 갈 수가 있는데 걔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또 이제 오해를 하면, 그러면 기독교계에는 전도를 안 해도 되냐? 사실은 기독교계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나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으면 멸하는 거예요. 멸하는 것은 우리가 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만 선고를 하고 심판 집행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내용들이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10분 동안 설명을 한 이런 큰 윤곽 말씀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육적 장자권자들은 또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 다음에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맏아들이 여기에요. 육적 장자예요. 이 사람들은 다 대표성을 갖는데 다 육신에 속한 육적 장자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땅의 왕족들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그들은 늘 아모리 족속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가라지 무리와 섞여 지내게 돼 있다.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은, 세상 교회 생활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라지 무리와 아모리 족속과 섞여 사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족속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그냥 지나가고자 해도, 우리 지나가면서 뭐 값 주고 다 음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그러고 지나갈 거니까 길 좀 빌려다고 그러면은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길을 안 빌려주죠. 그리고서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과 편이 되어져 가지고 그들과 가까워져. 오히려 반대로.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을 대적해버려.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은 섞여 있는 족속이니까 때가 되면 아모리 가나안 족속을 싹 멸하기 위한 그 족속들인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에서 족속이나 룻 족속을 가나안 족속과 분별시킨 다음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제 진멸을 해버릴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손에 다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그 천국 행정이라는 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라고 하는 건 지난 화요일 날 세 번째 시간 때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료해준 자료 중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그 지도를 우선 봅니다. 장을 당겨가지고. 맨 아래 우측에 보면 홍해바다가 있죠. 홍해바다는 왼편으로는 스웨즈만이 있고 오른편으로는 아카바만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스웨즈만 왼쪽으로는 이집트죠. 시나이 반도까지도 애굽에 이제 성경말로는 이집트가 아니라 이제 애굽이죠.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스웨즈만의 저 상부의 지류 쪽의 그 바다를 건넜다 그랬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한 지류예요. 지류 쪽을 건너서 오늘날로 말하면 스웨즈 운하를 탄 그 지역을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스웨즈 운하도 홍해바다죠. 만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실제 바다는 저 밑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황해 쪽은 스웨즈 운하고 동해 쪽은 아카바만이다. 이게 우리나라 지리로 하자면 저 남해 바다는 홍해바다죠. 홍해바다. 우리나라 지리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바다가, 저 남쪽 바다는 우리나라의 서쪽으로 가면 황해바다하고 만나니까 스웨즈 운하가 될 거고, 동쪽 바다는 아카바만하고 이게 만나게 되겠죠. 그 남쪽 바다 전체는 넓은 이제 그 바다, 이것은 홍해바다다 그래요. 야, 그런데 스웨즈 운하라고 써 있는 그 그 부분, 여기 지도에는 그 자세히 안 나왔는데 그 부분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고, 이게 홍해길로 가라라고 한 것은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동쪽으로 가라라는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르단 방향으로 가라 그 말이단 말이에요. 여기. 지도상에는 스웨즈 운하라고 되어 있는 그 바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간 지점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가 실패를 한 거고, 이번에는 방향을 돌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작 말씀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동방 쪽을 향한다 그 말이, 동방 쪽을. 그런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은 바란 광야고, 바란 광야를 조금 더 옆으로 가면은 큰 시인 광야라고는 광야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의 저 남반부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도 신 광야가 있어요. 거기는 좁은 지역이에요. 광야는 광야지만 신 광야가 두 군데가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오늘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건너가는 것은 신 광야, 넓은 시나이 반도의 북쪽 팔레스타인 땅 근처에 있는 광야를 건너서 아카바만 쪽으로 가라 그 말이단 말이야. 그 아카바만 쪽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여기 이 지역이 에돔 족속이 거하는 지역이고,
아모리 족속 원주민과 섞여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모압 족속이 아모리 족속과 섞여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구분을 시키려고 지도를 일부러 해준 거예요. 아카바만 옆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현대에 그때 당시는 미디안이라고 그래요. 미디안 광야. 모세 장인이 미디안 광야 사람이었죠. 미디안 제사장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다 그 말이요. 말하자면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세 번째 여자 그드라의 소생이 미디안이죠. 미디안이죠. 이 오늘날의 아랍 족속들이다 이거예요. 그 그드라의 소생들은. 자,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자료로 이 지리적인 것을 잘 머리에 담아 두어야 말로 이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지리적인 배경을 일단 알아야 돼.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홍해길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측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홍해길 이게 아카바만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광야 신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고 저 남단에 있는 신 광야와는 다르다.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이런 지리를 알고 있어야 돼. 지리적인 배경,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간다는 게 좀 어려워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이제 다시 가서 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렇게 시작이 됐죠? 이 산이라는 것은 세일산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지역은 누가 기업을 가진 지역이라고요? 에서가 기업을 가지고 있는 에서 족속의 기업인데 그 에서 족속들은 원래 그 땅에 거하고 있었었던 호리 족속들을 멸하고 기업을 삼았어요. 자, 여기서 어떤 원주민들을 멸하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한다라는 말을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전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에 에서 족속과 롯 족속은 가나안 땅의 동부에 원래 있었던 족속을 멸하고 자기네들이 기업을 먼저 받았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세상 교회가 기업을 당연히 먼저 받게 되겠죠. 그들은 하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을 받는 거예요? 땅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 오늘부터 나가고자 하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해준다라는 말은 사실은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내 백성은 나와라.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 나온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의 기업,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중에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의 장자교회로 가야 완전한 기업에 들어가는 거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뭔 말인지를. 그럼 뭐 나한테 가르침을 받은 형제들까지도 도대체 말이야, 필라델피아 교회, 서문학교회를 해야지 왜 하늘의 장자교회를 그때 하자고 말이야 그러느냐 말이야. 나 형제한테 가야만
하늘의 장작교회에 가는 거냐, 뭐 이제 그래야 구원받냐 이래가면서 비방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계시를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무지하면 가만히 있는 게 나, 모르면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기업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에게 주는 기업은, 영적 장자권자들에게 주는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세운 한 성에,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걸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세상에서 무슨 장로교단이니 침례교단이니 우리 교단이 제일 크니 우리 교회가 뭐 몇십만 명 모이는 큰 예배당이니 이런 거, 땅의 기업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교회 생활을 해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받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의 교회에서 머무르는 것은, 그것은 육적 장자권자들, 에서나 롯 자손들이나 그걸 추구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들은 당연히 멸해야 되는 아모리 족속들, 가라지 무리와 섞여 있게 마련이다 그 말이요. 상태가 이제 충분히 이제 배경을 이해하셨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영감을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 이런 근거가 없이 무조건 영해온다고 엉뚱한 소리 하면 성경과 이게 안 맞아 들어간다고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그러면은 실제로는 몇 년 걸렸다고 되어 있죠? 38년이 걸렸죠. 도합 40년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 14절에 나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거기서까지는 2년 걸렸으니까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두루 다닌 지가 오래다 그 말은 38년 동안을 맴돌았다 그 말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다가 서편 쪽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정탐을 보냈다가 실패가 있어가지고 신광야라는 곳을 38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딱 채워졌어요. 자, 성경에서 40이라는 수는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비롯될 때 나오는 그 40이라는 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이랬죠. 정탐꾼들이.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채우게 하겠다. 그 말은 정탐하여 보고를 들었고 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채워져야만 된다라는 의미였다 그 말이야. 좋은 땅이었죠. 분명히 그 땅이. 좋은 땅에 보고 온 사람들이 보고를 듣고 좋은 땅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두려워한 것은 그 땅 족속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자손들이 있고 성은 하늘에 닿았고 뭐 이제 이러니까 두려워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로 인해서 38년을 연단 과정을 더 거쳐서 40년을 채운 것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장성하게 자라서, 겉사람은 광야에서 죽지만 그냥 모래장물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중에서 다 죽는다. 진중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죽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죽었죠. 14절 이하에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멸한다라는 말은 원래는
무 같은 거 그 채칼에다가 해놓고 김치 담으실 때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쭉쭉쭉쭉 문지르면은 무 덩치가 점점 없어지죠. 그건 이제 소멸된다. 멸이라는 말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없애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이렇게 갈고 문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이제 우리의 혈육의 몸은 무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불의 말씀, 시련 고난을 주는 말씀은 채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혈과 육은 채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문지러대는 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 그러면 자꾸 이 무가 멸해지는 만큼 속의 속사람은 날로 장성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어져 가지고, 구원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은 육체가 받는 게 아니라 에서 족속과 롯 족속은 육체가 기업을 받으니까 땅의 기업을 받지만, 우리는 속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하늘의 기업을 받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야. 사실은 성경 전권을 이해하는 큰 틀을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세상 교회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죠. 뭐 이만희도 뭐 지가 실력원체 했었지만 뭐 과천이다 14만 4천 모이는 뭐 집 져가지고 뭐 왜 그러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걸 추구한다 그 말이야. 그들은 뭐예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상과 계시를 보는 것 자체가 그거다 이거예요. 땅에서 뭐 시온산을 이룬다 그러는데 성경에 분명히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땅에다 뭐 자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계시가, 그들은 에서 족속 아니면 롯 족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시가 하늘 문이 안 열린 상태고, 성경을 아는데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지만 하늘 문이 안 열려서 하늘의 기업에 대한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땅에서 뭘 막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뭘 이루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땅에서 뭔가를 이룬 것은 전부 인본주의에 입각하는 신앙인 것이지,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하거나 안양교회가 뭐를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기업에 들어가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말씀을 계시된 믿음을 받았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야. 이제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믿음의 주인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계시로 주신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시로 받은 것, 계시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이 그 계시를 해줬으면 나는 너희들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결국 거기다 데려다 놓겠다라는 거, 이건 믿음에 관한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뭘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는 땅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뭐 붙잡히는 것이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로 들리니까 나보고 너한테 가야만 구원이냐, 또는 너한테 가야만 예루살렘성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가 없다 그 말이 사실. 없거나 계시가 불분명하거나. 우리는 속사람이 받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이 혈과 육의 몸을 벗어나는 걸 추구를 해야죠. 그런데 땅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은 혈과 육의 몸이 죽지 않고 무엇을 자꾸 받으려고 자꾸 그러죠. 왜 그래? 믿음이 어디에 있어서? 땅에 있어서. 육신에 속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 싸움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걔들은 그냥 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보고는 싸우지도 말아라. 오죽하면 이제 나는 이거 이해를 쉽게 하려고 막 전단지 돌려가면서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시고 천당 가시라고 막 이러면서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건드리지 말아라. 그 사람 건드리면은 뒷발로 차거나 돌아서서 물어버리니까 아예 그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휙 돌아서 가라지 무리들
기독교계에서 무슨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느냐 하면서 뭐 그런 사상을 받은 사람들 그거나 쳐라 말이야. 그거나 쳐라. 그것들은 완전히 가라지물이니까 다른 씨를 심는 자들이잖아. 그건 가라지 약한 자의 아들들이잖아. 그것 따르고 싸워야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막 예수 믿고 축복받고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런 사람들 건드렸다가는 전도의 문이 막혀버려. 그러니까 그건 비행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고 이제 삶을 살아야죠. 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세일사는 에돔 족속의 기업인 세상의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하늘에 간직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하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말을 막 가르칠 땐 괜히 난 떠드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해댔다가서는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어떤 분처럼 무슨 뭐 천년은 뭐 배우고 본받아 팔받고 만다는 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막 꾸며내가지고 하여튼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정확한 계시에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시될 믿음으로나 들어가는 거니까 그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사람이 뭘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계시될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다 율법에 매였고 육신대로 믿죠.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는 다 모형 그림자를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의 기업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신앙을 자세히 들어보면 말씀을 많이 깨달았는데 가나안 동편까지 이르는 거 이제 말씀을 꽤 많이 깨달아서 천국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가만히 보면 아니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일생애매 종로로 사는 사상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하네. 혈과 육은 가만히 놔두어도 이렇게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만약에 1000년 동안 살으라고 해도 뭐 한 20대 때 힘 있을 때 그때로 살으라 그러면 더 늙지 말고 20대 때로 그냥 1000년 살아라 그러면 난 혹시 그것도 기대를 하려나 모르겠어. 그런데 아니 손이고 발이고 그냥 주름이 이건 번데기를 저리 가라요. 얼마나 주름이 많이 생겼는지 이래 놔가지고서는 무슨 놈을 이러고서는 1000년을 이걸로 살고 싶어해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거는 믿음이 땅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혼적으로 믿다 보니 혼적으로 믿는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돌아서 물어버린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뭐든지 다 충만으로 통해버려. 그들은. 그런데 그들 속에는 두 씨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진리의 씨는 힘도 못 쓰게 그 속에 조금 자라고 있지만 가라지 씨가 그냥 우부 거기에 이렇게 자라는 그런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 당신 자신이 왜 이렇게 영적 분별이 없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수술하는 칼과 같은 건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해야 되고 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쪼개낼 줄 알아야만 영적 신앙이고 참 신앙인이 아니냐. 당신들이 다 혼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혼적 신앙인이 아니냐 말이야.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다 뭐라 그래. 육신에 있는 자리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법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도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 명확하게 이렇게까지 해놨는데도 자기네들이 육신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들은 아주 영에 있다고 믿어버려.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궁극적으로는 혈과 육의 몸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싫어해. 하여튼 이것이 참 비밀이어야 죠. 어떤 사람들은 땅의 기업을 받았고 우리의 추구하는 바,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바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추구한다. 이게 그 3장 4장으로 나가서 보면 신명기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도 있어요. 지금 있는 갈라디아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도 있죠. 지리적으로도 땅의 예루살렘도 땅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비밀스럽게 크고 높은 산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 산은 헐몬산이다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 저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성경에도 레바논 얘기 참 많이 나오죠. 레바논 헐몬산의 백향목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죠. 그 헐몬산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산봉우리가 항상 눈에 덮여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흰산이다 라는 뜻이에요. 흰봉우리의 산이다. 그런데 그 산이 가장 의의 거하는 희다라는 의롭단 말이에요. 거기에만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늘의 시온산이다. 그래서 땅의 시온산, 땅의 예루살렘이 나오고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손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시온산,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거기만이 항상 사철 흰눈이 덮여있는 게 상징이요. 거기는 언제나 의로워, 언제나. 예. 거기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준 땅은 시나이 반도, 지금은 애굽 나라로 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스리지만 시나이 반도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에 레바논 북쪽 넘어 아람 북쪽 넘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까지 소아시아죠. 예, 거기까지를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손바닥 많은 걸 그냥 겨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깔보면 안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넓은 땅을 주는 걸 약속을 했는데 그 땅이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단 말이야. 그냥 주님의 나라에는 여러 민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알고 신명기를 읽을 때는 내가 출애굽기 뭐 민수기 이런 걸 차근차근 하다 보면 혹시 나 죽기 전에 신명기 해도 못해. 그래서 저 레위기 출애굽기는 이제 했고 민수기까지는 했으니까 신명기만 사실 못했는데 의도적으로는 신명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이거 마치기 전에 나 이제 내려가시지 말아달라고 같이 또 이러면 자기도 죽기 싫어서 그러면 나는 말씀을 다 할 일을 다 하고 죽어야 원이니까 하는 말이야. 할 일 남겨놓고 죽으려면 눈이 감겨져 깨림치기하지 뭔가가 말이야 불안하고 난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아. 예, 마땅히 할 일을 다 마치고 죽어야지. 사명이니까 이게. 네, 창세기 33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야, 저 아빠 말이 딱 불러다 놓고 야, 너 내 처갓집에 너 저 외갓집에 잠깐 가 있어. 이제 이렇게 해서 보냈었죠. 그런데 그게 잠깐이 아니요. 참 세상 말로 그 장난이 아니요. 그게 그 잠깐이라는 게 20년 동안 완전히 그냥 7년 종살이, 7년 종살이, 6년 종살이해서 아주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와가지고는 형 예수를 어차피 만나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내가 지금 데리고 온 이 우양 때는 새끼 뵌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루라도 과하게 몰면 다 새끼도 다 떨어지고 이게 또 죽을까 무서우니까 형님 먼저 돌아가세요. 그럼 내가 뒤따라서 천천히 나 세일로 갈게요. 그랬는데 사실은 세일로 안 가고도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수컷이라는 곳으로 가버리죠.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너무너무 비밀스럽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오바댜서에 보면 내가 자주 그 인용하는데 에서산, 세일산 얘기가 나오고
시온산 얘기가 나오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산에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해버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땅의 기업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 내려온다라는 주님이 재림이죠. 예루살렘이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그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탈 때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있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다 심판권을 받으려고 지금 이러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뭘로 한다? 계시로 하는 거예요. 계시로 사람의 어떤 것을 따라서 신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시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 마칩니다.